오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삶, 고통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가가 누구였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올 이름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대문호인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런 유명한 그 저서를 남겨서 정말로 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부와 명예를 다 얻었던 톨스토이. 그런데 그런 그 톨스토이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명성과 그 찬사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싸워오다가 그 고통의 고백으로서 만들었던 짧은 단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 소설의 제목이 What Men Live By.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마 막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제목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었던 그런 소설입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그 삶의 의미들을 발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은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당신이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요, 당연히 돈이죠 라고 말할 겁니다. 명예요, 건강이요, 가족의 행복이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참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왜 우리에게 와닿지 않냐라면 되게 질문이 좀 추상적으로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 엄마, 아빠는 왜 살아요? 아빠는 삶의 의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복잡해질 겁니다. 아, 목사님은 그런 적 있나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유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는 길에 저에게 정색을 하고 아빠, 사람은 왜 사나요?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 써서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줬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물어본다면. 사실 아이들은 물어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해서 무언으로 여러분이 묻고 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질문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그 대답을 듣고 살아요. 삶으로 들어요. 오늘도 아이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무엇으로 사나요? 여러분은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것으로 삽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이 바로 오늘 주일 이 예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면서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어디 가서도 멋진 명함 내밀 수 있는 거. 그런 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을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 성경이 뭐라고 했더라? 성경책에 뭐 그런 말이 있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하면서 뭔가 허겁지겁 성경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전화가 안 된다면 목사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본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쓰여져 있는 그것도 두 번씩 똑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내용은요.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두 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두 번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여러 번 하셨던 것 같고요. 분명히 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마태복음만 갖고 있는 교회에서가 있을 수 있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교회, 누가복음을 읽었던 교회, 요한복음을 읽었던 교회, 모든 초대교회들은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질문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뭐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대답은 이겁니다. 십자가는 원래 사형 방법입니다. 로마가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2000년 전 그 지역을 다 통치하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너무 큰 땅덩이를 지도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무전기나 뭐 화상통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강하게 압제하는 방법이 필요해요. 통치하는 방법. 근데 통치하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거기서 반란하는 사람들, 황제에게 반란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처벌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가장 가혹한 처형 방식을 황제에게 저항하는 사람에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십자가 모양보다는 T자 모양을 더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매달아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 고통스럽게 죽는 모습을 보게 해서 무섭게 하는 거. 황제에게 거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제일 위험한 그 죄가 뭡니까? 네, 반역이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왕에 그 저항하는 게 제일 무서운 죄였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십자가에게 대해서 십자가는 사형 방법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렇게 생각 잘 안 하겠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내용의 사건의 상징이 십자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는 십자가로 그 교회 표시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교회에는 십자가 표시가 있습니다. 뭐 우리는 없지만 그러므로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 하면 예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뭘로 사나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계신가요? 예수님의 삶의 의미는 뭔가요? 목적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을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내 삶의 의미는 십자가야. 나는 지금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네도 나랑 같이 가려면 너네도 너에게 있는 십자가 그거 지고 날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중고등부 선생님 하셨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가끔씩 하던 재미없는 농담이 있었는데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하고 오면 얘들아 십자가는 목에 매는 게 아니라 등에 짊어지는 거야. 다 돌려! 이렇게 십자가를 등에 돌리면서 재미없는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 농담이 그렇게 중요한 농담인지 몰랐어요. 오늘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있었던 맥락을 보면 두 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두 번씩 나옵니다. 첫 번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제자는 이런 거야. 제자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좀 지나서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 사역의 막바지에 제자들에게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무슨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이 정치범들에게 하는 아주 무서운 처형인데 아니 십자가를 지신다고요?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길을 막지 말라고 하시면서 너네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정확하게. 아마 그 뒤에 후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연구하면서 그 내용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 여러분에게 너는 무엇으로 사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네, 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십자가가 뭐죠? 우리 십자가는 뭔가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데 신랑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신랑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서 맨날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남편이 저에게 십자가예요. 저를 괴롭게 하고 제 삶을 힘들게 하는 내 남편이 제 십자가예요. 아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꽤 저도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괴롭게 하는 거, 내 아픔, 내 상처가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기본적으로 죄의 대가가 십자가잖아요. 죄의 결과니까. 그래서 마치 죄인이 죄에 대해서 빚을 갚아야 되거나 혹은 감옥에 가야 되거나 하는 결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니까 내 십자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내 책임지는 것.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는 거고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 예전에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생이든 전생이든 내가 뭐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 삶이 괴로운 거니까 내가 이 십자가를 진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그런 말이 이렇게 섞여서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업보라는 거죠. 내 잘못에 대한 내 업보. 그러면서 그 십자가가 어떤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가난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괴로운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나 내 죄에 누군가의 내 가까운 사람들의 죄의 결과로서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와 자유함이 없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괴로운 거야. 왜 십자가 지라 했으니까 신앙생활은 괴로운 거고 고통스러운 거고 답답한 거야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거 못하겠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거지 왜 나한테 지라고 하세요? 하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세요. 저는 적당히 그냥 살게요. 십자가 지는 것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뭔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나? 그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냥 고통스러운 거, 그냥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지 않나요? 내가 만약에 우리가 방금 얘기한 그 십자가, 내가 감당했어야 될 내 죄에 대한 대가와 그 결과를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 죄에 대한 십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잘못에 대한 결과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거 내가 대신 했어. 너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너가 죄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십자가 내가 대신 했어.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만약에 내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스럽게 사는 게 십자가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뭐하러 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십자가가 뭔가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단지 고통스러운 것, 단지 그냥 내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내 십자가를 짓는다는 말이 내 삶의 의미는 맞는데 내 십자가가 뭐냐? 그러다면 우리 먼저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지?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지? 예수님께 내가 십자가 질 거니까 너네도 십자가 져. 예수님 십자가 그지 지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일부 국가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으로 정말 십자가에 지어서 이렇게 달려서 그걸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그 3, 4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 4. 4로 시작하는 세 개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deny himself.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에게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인간이 되신 거였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기꺼이 인간이 되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걸음,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죠. 첫 번째가 사람 되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게으름, 내 거짓, 내 고집, 내 계획, 내 가치관, 내 스타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것, 혹은 내가 과거에 잘 못했던 것, 내 강점, 내 약점, 전부 다 내려놓는 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게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첫 번째,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아닌 주님으로 내 삶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말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를 사랑해서 지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뭔가 이익이 있어서 뭔가 의미가 특별히 있어서 아니요. 예수님은요. 그런 거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가 저 멀리서 오는데 짐을 이만큼 지고 만약에 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달려가서 그 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가끔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끝나고 올 때 가끔 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시간이 될 때는 기회가 되면 마중을 나가서 짐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를 지어주는 건 오롯이 그저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가 내가 내 십자가 지고 죽어가는 걸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지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 내 동료들, 내게 붙여진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십자가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해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세 번째 사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자기 사명으로서 붙잡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탁하신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너가 살려줘. 예수님은요, 십자가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에서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까?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뭡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배우자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의 역할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주신 첫 번째 사명이에요.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명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부모 되면 사명입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 것. 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내게 주어진 역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나를 두어두시고 내게 어떤 할 일을 주셨다는 건 그건 사명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건 복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고통스럽게 내 죄의 결과를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보람차고 희망적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소통하기 위한 삶의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첫 번째로는 내가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게 좋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얘가 이 땅에서 맡기신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는 것. 그게 나의 십자가야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모 되었던 사실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고통스러워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세상 사람은 그런 얘기 합니다. 아이고 자녀들에게 자식이 너무 괴롭고 말 안 들으면요. 부모들이 괴로워합니다. 저게 내 십자가인가 보다. 아니요. 십자가는 맞아요. 그 말은 맞아요. 말은. 하지만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십자가라는 말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십자가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희망을 누리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 성도 됐다는 건 함께 교회에 다닌다는 건 십자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매주 가야 되고, 교회 가서 이런 거 해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헌신해야 되고, 내 십자가야.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함께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 삶의 여정을 함께 나가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서로에게 기꺼이 가족이 되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 되었다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아주 소중한 십자가죠. 여러분의 일타운은 십자가입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과 같이 뭔가 회의를 해야 되고 좀 힘들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통스럽게 해야 되는 것. 내가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맡기신 귀한 역할들. 또 그 역할들 속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소통해내고 그리고 그 수고함의 결과로서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가정에 도움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기쁨과 희망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예배 때도 똑같은 설교했어요. 여러분도 얘들아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 그 무겁고 아픈 거 제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그 아프고 힘든 건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너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의 십자가를 매야 돼.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가져갔으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아빠, 엄마는 뭘로 사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삶은 뭔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거야.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거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사랑하며 사는 거야. 너희를 사랑하는 게 엄마, 아빠의 십자가야. 혹시 여러분 가끔 살다가 내가 왜 살고 있지?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우리도 그럴 수 있고요. 그런 사람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대답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유혹이 많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나아갈 때 얼마나 방해한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직접 나무에 매달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은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읽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본문이 다시 새롭게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오늘 했던 메시지를 반영해서 얘기한다면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은 너희에게 세상의 눈으로 네 인생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한다. 네 죄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하고 세상이 너에게 주는 그러한 풍요로움과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서 나아가라고 말한다. 그걸 얻기 위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한다. 고통스럽게 어쩔 수 없이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내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못하면 패배했다고 실패했다고 너희를 거부할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라. 나의 멍에를 너희가 져야 돼. 세상이 너희에게 지라고 한 그 십자가는 내가 졌어. 내가 감당했어. 너희의 고통과 의무로서의 십자가 내가 해결했으니까 너희는 자유롭게 너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십자가를 져라. 그렇게 교회를 누리고 가정을 사랑하고 너의 일터를 잘 섬겨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거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가 매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는, 그리고 무언으로 우리에게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내게 주어진 그 죄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가져가셨으니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가볍고 우리를 오히려 살리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 삶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가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승리함에 함께 참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부활로 승리하시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의 십자가는 반드시 그 기쁨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서로 축복하며 서로 격려하며 함께 그 삶의 여정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십자가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로 소망의 멍에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